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 우리 다들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시편 1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삶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떤 길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진짜 복 있는 삶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복 받았네 할 때 떠올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 복 받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건강한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힘 좀 갖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사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의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강렬한 외침, 감탄사로 그냥 확 시작해버립니다. 마치 너무 멋진 광경을 보고 와!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요. 그 첫 단어가 바로 아슈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그냥 행복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느낌이 잘 안 살아요. 원래 뉘앙스는 뭐냐면 와,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설명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하나의 선언인 거죠. 이게 진짜 행복이야 하고요. 아니, 그럼 대체 누굴 보고 그렇게까지 감탄하는 걸까요? 시편은 바로 여기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딱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단수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명, 복수로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마치 소수만이 걷는 특별한 길이 있고 대다수가 그냥 휩쓸려가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은 이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소수가 선택한다는 특별한 길, 뿌리 내린 나무의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길을 걷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토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율법 하면 뭔가 딱딱하고 하지 말라는 규칙들만 잔뜩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토라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가르침이나 방향을 가리키다에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갈 때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친절한 가이드, 아니면 절대 길 잃을 일 없게 해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북을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눈 감고 명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거나 비둘기가 구구구 하고 계속 소리를 내는 걸 말해요.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하루 종일 입에서 흥얼거리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가이드북을 늘 흥얼거리면서 사는 삶, 그 결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은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딱 보여줍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 안에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왜 이 나무가 특별할까요? 첫째, 이 나무는 자기가 알아서 자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요. 둘째,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시냇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절대 마를 리기 없어요. 가뭄이 와도 끄덕없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먹으려고요? 아니죠. 그 열매는 전부 다른 사람, 다른 동물들을 위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주는 삶이라는 걸 이 나무가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뿌리 깊은 나무의 길을 봤다면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무게 없는 겨의 길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 길은 대체 어떻게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아주 미묘한 4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슬쩍슬쩍 쳐다보는 거죠. 호기심에. 그러다 점점 그게 재밌어 보이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를 팔로우하듯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내 삶의 피드가 점점 그쪽 소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 길 위에 멈춰섭니다. 더 이상 지나가지 않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꾼이었는데 어느새 그게 내 자리가 되고 내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바로 이런 삶을 시편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아까 봤던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랑은 정말 정반대의 이미지죠. 혹시 겨가 뭔지 아시나요? 추수할 때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같은 건데요. 겉보기에는 알곡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당연히 뿌리도 없고 무게도 전혀 없죠. 자, 그럼 이런 겨에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흩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 바람은 모든 것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꿰뚫는 바람 앞에서 속이 텅 빈 삶, 뿌리 없는 삶은 결코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절없이 흩어지는 겨의 길이었죠. 이제 이 두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우선 기초부터가 달라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만 겨는 세상의 꾀, 즉 악인들의 생각에 기반을 두죠. 행동도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곱씹는데 다른 한쪽은 죄악의 길을 팔로우하다가 결국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그 결과, 그 마지막이 같을 수가 없겠죠? 한쪽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고 다른 한쪽은 그저 흩어져서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길, 그 뿌리 내린 나무의 길의 최종 보상은 뭘까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번역이 사실 원래의 깊은 뜻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인데요.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깊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저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삶의 여정 바로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돌보고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길의 최종 보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렇다면 반대쪽 길의 끝은 어떨까요? 시편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망한다. 그냥 소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이 지혜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편해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좁고 조금은 낯설어 보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